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3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죠. 후렴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 부분이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게 될 때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누구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좋은 직장의 선택을 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어떠한 것이 준비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놀라운 축복, 하늘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요구가 바로 뭐예요? 찬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찬송하며 사셨습니까? 이 폭우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폭우가 아니라 어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선 여러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찬송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하루의 삶을 마치고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천원의 감사 예물을 지금 심고 있어요. 할렐루야. 잘 하시고 있지요? 지금까지 못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요? 하세요. 감사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여러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자녀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훈련을 하게 될 때에 그가 커서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 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유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내가 매일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나누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가 감옥에서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 그가 맨 처음에 한 이야기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3절 첫 번째 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시간 7절에서부터 13절인데 여러분 7절에서부터 13절 우리가 다 읽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7절인 거예요. 오늘 이 7절 한 절만 우리가 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따라합시다. 십자가. 자, 여기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빗대어서 말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몇 가지의 단어?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 들어야 돼. 이따 시험 볼 거예요. 제사. 이 제사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이 제사에 대해서 더 깊게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구약에서 참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읽다가 레위기에 들어오면 껌뻑껌뻑해. 레위기를 못 넘어 올라가. 왜냐하면 제사, 그 다음에 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거든. 그래서 레위기를 건너가지 못하고 에이 안 되나 비어 하고 신약을 딱 읽죠. 그러다 보면 낳고 이게 뭐야 막 족보가 나와. 골치 아프지요. 막 그냥 골치 아프.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뛰어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그가 사용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고 하나는 속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단어와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속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7절 볼펜이 있으면 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속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근데 속량했는데 무엇으로?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중요하죠. 피로 말미암아 속량했는데 그 속량은 바로 뭐다?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잘 몰라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지요. 교회에서 지금은 한 80% 90% 이상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데서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지요. 그런데 원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사용했냐면 노예시장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속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요?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았던 단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잘 알았던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그러한 단어, 문화, 습관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들이 가장 잘 알았던 단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주 가장 잘 알았던,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인데 특히 어디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졌던 단어? 노예시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던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시장이 있었어요. 로마 전역에 노예시장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어졌던 경우가 있어요. 싸움에서 지면 다 뭐가 되어집니까?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잡혀온 그러한 수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그 노예들이 노예시장에서 매일 팔려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역사책을 보셔야죠. 할렐루야. 전쟁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무조건 되고 다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빚을 졌어. 감당하지 못해. 그러면 그의 가족들, 자녀들은 다 무엇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노예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나도 스스로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노예시장이 매일매일 열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 시대, 이 로마에는 거의 그 노예들이 뭐 엄청나게 더 많아요. 노예들이 더 많지요, 뭐. 굉장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 노예 시장이 열려졌는데 요일마다 다른 노예들이 팔렸어요. 예를 든다면 그래, 월요일은 남자,
화요일은 그럼 여자, 그럼 수요일은 어린아이, 목요일은 음식 잘하는 그 노예, 그 금요일은 하여튼간 뭐 이렇게 거시기 이렇게 그렇게 요일마다 그 노예 시장이 이렇게 열렸는데 다른 그러한 노예들이 팔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노예는 무슨 법의 적용을 받았냐면 가축법의 적용을 받았어요. 무슨 법에? 가축법의 적용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축과 짐승은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뭐냐면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가축은 주인이 있지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짐승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잡아와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당시에 노예는 가축법의 적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는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예가 되면 그의 등이라든가 이 팔뚝 어깨에 보면 그 주인의 이니셜, 이 도장이 딱 박혀져 있어요. 그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소도요, 옛날 소 키웠을 때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그 주인의 그 집에 그거 아나 모르나 그 있잖아요. 그런 거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로 말미암아 떠내려갔어도 다른 데 가서 잡아와. 그런데 그 소가 누구 건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 엉덩이에 그 주인의 것이 도장이 딱 찍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가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 시장이 나오게 되면 그 노예들은 우통을 벗겨요. 그리고 이 모가지에 목에 이렇게 목걸이를 걸어요. 나무판으로 된 목걸이를 이렇게 거는데 그 나무판에 그 노예의 값이 매겨져 있어요. 자, 가축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얼마의 값이 매겨졌을까요? 가축이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기른 뭐 애완 뭐 동물 강아지 고양이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 정도 값이 되는 거야. 보통 그때 당시 지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 10만 원 10만 원 값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조금 상품이 괜찮다. 상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인격이 없으니까 노예는 물건이에요.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 20만 원, 30만 원. 특 A급이다라고 하면 50만 원. 이렇게 그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 가운데 어떤 노예가 있냐면 이마나 이 볼에 FUG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노예가 있었어요. FUG. 이건 라틴어로 무엇을 뜻하냐면 도망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FUG나 FUR. FUR은 그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그래서 잡힌 거예요. 잡히게 되면 죽이지 않아요. 죽일 만큼 때려요. 그런 다음에 노예 시장에 팔아요. 파는데 팔기 전에 그의 이마에 FUG, FUR 박아서 판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노예들은 그 FUG가 한 개 그려져 있는 노예가 있고 2개, 3개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러한 노예가 있어요. 3개가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는 몇 번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예요? 3번 도망쳐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노예를 산다라고 하면 이마에 FUG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그러한 노예를 살까요? 안 사겠지. 그 노예들은 보통 노예들은 10만 원 값인데 이 노예들은 값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지. 한 2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값이 뚝 떨어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는다라고.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노예들은 또다시 도망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헌에 의하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들은 자기가 어떠한 그러한 사람에게 빨리 팔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팔리기를 원한다. 빨리 팔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 노예 상인에게 매일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데 함께 집단 생활할 수밖에 없죠. 20명, 30명 함께 집단 생활하는데 조그만 그러한 방에서, 화장실도 없는 방에서 거기서 30명이 우글우글 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주먹밥 요만한 것으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니 누군가에게 빨리 팔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래서 빨리 팔리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목사하기를 참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칭찬인 줄 알아서 할렐루야 그랬죠. 그래서 왜 내가 목사하기를 잘했어? 그랬더니 아니,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뭐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하기를 잘한.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해야 할 일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노예시장에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안 사겠지. 아니, 그렇다고 대놓고 안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 상처받게. 참 그러네. 2주 전인가요? 제적을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성현 권사님이 제 손을 딱 잡아요. 그럼 뭐 하나 했더니 팔씨름하지. 그래서 딱 손을 잡더니 심 주세요. 그래. 나 심을 줬거든 지금. 난 심을 줬는데 나보고 심을 주려는 거야. 내가 심을 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심을 준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느낌이겠지요. 그러면서 정말 심을 줬냐는 거예요. 나는 심을 다해서 지금 손을 바달바달 떨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화나서 그럼 장로님하고 한번 해봐. 팔씨름. 장로님 손이 이따만 하잖아요. 장로님 손이. 그래서 두 분이 손을 맞잡고 딱 했어요. 뭐 그냥 긴장감이 돌더라고. 두 분이 딱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정무사님이 저한테 이러한 이야기. 아니, 적어도 이 정도의 심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 팔의 심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정도는 못해도 그 정도는 이렇게 좀 되어야 하는데 너무 팔심이.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얘기 가지고 뭐에 쓰겠느냐라고 하는 거겠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예시장에 저 같은 사람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팔뚝에 심도 없어. 노예 심 많이 써야 되잖아. 거기에는 쓸데없이 나이만 먹었어. 여러분 사시겠어요? 거기에 이마에 볼따기에 FUG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사지 않죠. 아마 눈길 하나 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바보라도 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목에 매겨져 있는 값이 아니라, 아니 그것과는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값을 정해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값이 얼마입니까? 그 값이 얼마나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 바로 피였던 거예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냥 거저 줘도 데려가지 않는 존재, 1+1도 팔리지 않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우리 주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엄청난 값을 주고 살 수 있어? 예수님 오늘 완전히 바가지 쓰셨어. 완전히 그런데 그 주님이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얘야,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너의 가치를 잘 몰라. 쟤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들이 너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 만약에 사탄이 내 생명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값을 지불했을 거야. 너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니? 너의 가치는 바로 내 생명이야. 너의 가치는 내 생명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핏값을, 자신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탄에게서 살 때 절대로 흥정하지 않았어요. 깎지 않았어요. 조금만 깎아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흥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탄이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답해 보세요. 나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세상이 매겨줍니까? 부모가 매겨줍니까? 우리의 수능 점수가 나의 가치일까요? 나의 연봉이 나의 가치입니까? 내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가치가 바로 내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어깨 펴야만 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시시한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사람을 평가해요. 그런데 그 평가는 온전하지 못해요. 거기에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정해 주셨어요. 너의 가치는 바로 나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가치는 주님의 생명이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 너의 가치 시시하지 않아. 너의 가치 시시한 것이 아니야. 너의 가치는 나의 생명이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그에게, 바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담당 못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는 길은 오직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과 나의 자리가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그러한 그냥 그러한 모습 말고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를 자기의 생명을 내주고 나를 속량해 주셨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를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거기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나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내 소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예,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